이제 성경의 천국 상급에 대한 바른 이해 다섯 번째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천국이란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개념. 보통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꽃밭, 나비가 날아다니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곳, 무릉도원과 같은 곳이다. 뭐 천국에는 뭐 100평짜리 고급 맨션이 있고 뭐 고급 백화점에서 영화 보고 쇼핑하고 대형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원하는 대로 물건을 사서 공짜로 먹고 마시고 뭐 디즈니랜드처럼 매일같이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막 천국은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막 매일같이 공연하고 뭐 재밌는 거 놀 것도 많고 뭐 놀이동산 같이 뭐 매일매일같이 신기한 것도 많고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놀고 즐길 수 있는 그것은 뭐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천국의 본질을 우리는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뭐 천국에 가면은 금은 보석으로 옷을 빼입고 뭐 여봐라 그러면 하인들이 와서 수정 들면서 예 왕이시여 뭐 명령 한마디 하면은 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어떤 뭐 권세를 누리면서 막 뒷짐 막 지면서 어떠한 뭐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이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러한 잘못된 천국론이 너무 교만에 펴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관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 자체가 이 샤머니즘적이고 너무나 뭐 무릉도원과 같은 그런 이상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예, 뭐 놀이동산도 아니에요. 무릉도원도 아니에요. 꽃밭도 아니에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곳도 아니라니까요. 예? 100평짜리, 200평짜리 고급 맨션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자들이 머리에 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죠. 그럼 뭐예요? 여봐라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예 수용 드는 그런 식의 왕노릇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왕노릇인데, 그러면 이제 그 왕노릇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의 백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6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라라는 얘기야. 나라. 어떻게 우리가 나라가 될까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백성이잖아요. 생명인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나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야죠. 왜 교회 안에서만 하려고 합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있었고 신약에서도 쭉 계승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어요.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삼으셨다라는 그 헬라어 포이에사스는요, 단순 부정 과거예요. 그리고 5장 10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건 포이에산인데 이거는 이것도 3인칭 단순 부정 과거예요. 부정 과거라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우리가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시작부터,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그 시작 시점부터 벌써 이미 우리는 나라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통치와 우리는 싸우면서 왕 노릇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 노릇은요, 사탄이 멸망당하고 죄와 사망이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둘째 사망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은 이후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한 천국이 실현된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우리는 계속 왕 노릇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 이것이 지금 요한 계시록 22장에 있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사탄도 다 죽었어요. 죄와 사망도 다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것.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급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은요, 나라예요, 나라. 거룩한 나라. 그다음에 왕 같은. 이 왕 같다라는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는 그 시점부터 이미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상에 살고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립니다. 매일매일 순교적인 자사로 살면서 세속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식된 곳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어둠의 가치관, 타락의 가치관, 탐욕의 가치관, 죄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과 복음의 교훈을 이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이식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공평과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이 타락한 세상에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이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며 주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왕권, 주의 통치, 주의 다스림에 동참하여 왕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이 세상에서부터요.
이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은 천국에 가서도 그러한 동일한 왕의 역할, 왕 노릇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통치하는 방식은요, 여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셔야 돼요. 여봐라! 하면은 막 신하들이 와서 수종 들면서 얘 왕이시여 막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통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와 함께 아울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뿌리박혀 있는 이 바벨론과 짐승의 세속적인 가치관, 탐욕, 사치, 방탕,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추구하는 것, 인간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경쟁 구도 속에서 인간을 정신을 황폐하게 시키는 것, 그 다음에 분쟁과 분열, 또 사회의 어떤 계급화 시키는 것, 부의 독점, 부패 커넥션, 검은 거래, 지하 경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같은 것들을 결박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귀한 고귀한 뜻을 그 삶의 현장 속에 사랑, 긍휼, 자비, 나눔, 협동, 자족, 섬김, 경건 그런 것들 이식하여 실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왕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높은 직급, 사회적인 높은 직급, 높은 계급에 올라서 이것을 우리 고지론이라고 하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지배하는 왕으로서 어떤 권한이나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지론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니까요. 예? 높은 자리에 올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것이 왕의 역할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역할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세상에서 주인인 척하는 이런 바벨론 제국, 이 사탄의 제국, 이 짐승의 제국, 이 죄악의 나라, 죄악의 제국들과 싸우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행위를 우리는 왕노릇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왕노릇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왕노릇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왕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 문화의 비유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와 열 문화를 주며 장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귀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의 종들을 너무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뢰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귀한 돈, 은화를 맡기겠습니까? 만약에 맡겼는데 그걸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주인만 손해잖아요. 근데 주인이 그 종을 신뢰하면서 맡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믿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종들의 충성의 여부를 시험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은 10명의 종에게 10 문화를 균등하게 나누어 줍니다. 달란트 비유와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귀인의 이 종들은 열심히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남깁니다. 그 돌아온 귀인에게 첫째 종은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즉 주인이 떠날 때 주었던 그 돈은 자기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종은. 당신의 돈으로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취해야 할 자세이고 이 총지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산, 우리에게 있는 집, 우리에게 있는 땅, 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생명까지 다 누구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인의 것이죠.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재산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자에게 주어진 모든 경제적인 도구들은 물론 시간과 재능, 건강, 심지어 생명마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겼습니다. 종들은 남겼습니다. 남겼다. 이 남겼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의 노력으로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이혼을 남긴 양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충성하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인이여 당신은 한 문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찾아라. 또 다른 종이 와서 저는 5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 충성된 종아 착하구나. 너는 5고을을 찾아라. 이렇게 충성된 종들의 능력에 맞게 각각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로 이렇게 차등하여 통치를 위임합니다. 이러한 차별은 영광의 차별이 아닌 거예요. 영광의 차별이기보다는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수준에 맞게 위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똑같이 위임하는 게 아니에요. 균등하게 똑같이 위임하는 게 아니라 그 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종들의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다 달라요. 종들의 능력이.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님이 통치를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지만은 그 영광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종들의 능력에 맞게 주님께서 차등하여 통치를 위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 충성과 순종은 다가올 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신자의 능력을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그러한 귀한 기간이며 그러한 귀한 시험입니다. 이처럼 다가올 천국의 입장에서 구원과 부활의 영광은 상중하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는 왕노릇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자의 영적인 수준, 믿음의 행위의 차이, 충성과 순종의 차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차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균등상급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들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게 돼.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돌아와서 그 종들의 충성과 순종에 따라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이게 나옵니다. 맡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맡긴다.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상을 내리죠. 각각 종들에게 어떠한 정도의 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냥 충성했다고 그래요. 착하다.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죠. 정확한 그 양의 차이는 몰라요. 그러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잖아요. 주인이 떠날 때. 그러면 또 재능대로 맡기지 않았을까? 재능에 맞지도 않는데 너무 무리한 것을 맡기면 그 종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을 줄 때도 이 달란트에 비해서 보면은 아마도 그 종의 능력에 맞게 맡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상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는 사실에는 차이는 없어요. 그건 동일해요. 맡긴다는 사실에는 동일하지만 상의 차이는 또한 존재는 하죠. 그러니까 동일함과 차이는 이 천국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주는 보상은 이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많은 것을 맡김에 있어요. 맡김. 카타스테소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상을 이 물질이나 돈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형통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우리는
이 상 자체를 왜곡시켜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 아닌, 우리가 이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이 이기적이고 변질된 신앙관을 가지고 이 변질된 상을 바라는 거예요. 이 돈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천국에 가면은 뭐 100평짜리 고급 맨션, 금은 보석으로 막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장을 하고, 백화점에서 뭐 쇼핑하고, 뭐 쇼핑권,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사우나, 천국에 가서 뭐 사우나도 있고, 뭐 디즈니랜드도 있어서, 거기 가서 뭐 늘 즐거운 뭐 행사도 보고, 잔치도 보고,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뭐 이상한 무릉도원과 같은 곳으로 천국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 천국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가 이제 뭐 열 문화나 달란트에 비유해서 보면은 결과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과는 이런 충성된 종과 이 맡긴 주인 사이가 더 긴밀해졌어요. 예, 그 처음과 달라요. 맡겼을 때랑 돌아와서 맡긴 것을 받았을 때 너무 가까워졌어요. 예, 이 종은 더 주인을 신뢰하고 이 주인도 종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로 변화가 되었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얻는 거예요. 이게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물질적인 것, 그런 보상과 이런 변질된 상급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의 본질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신자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슬픔이 다시 없는 하나님의 통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현현 가운데 넘치는 그 기쁨이에요. 그런 기쁨을 경험한다니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것이 복된 것이고, 이게 상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선물이라니까요. 제발, 상의 개념을 바꾸세요. 제발 이 천국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자로 인정된 사람은 주의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이처럼 상급은 주님과 더욱 깊은 신뢰의 관계에 참여함에 있는 거예요. 예, 더 가까워진다니까요. 이런 신뢰는 우리가 체험하는 신뢰예요. 머리로 이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 계속 부딪히면서 함께 살면서 함께 겪으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빠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의 관계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복이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상급입니까? 신자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이처럼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신자는 연단을 통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지 못한 자도 있어요. 각자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신뢰의 관계에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균등 상급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수준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천국의 상급에 있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 문화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의 공통점은
예, 상에 있어서 상급에 있어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요. 그리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더 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좀 공평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더 주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덜 주고 그래야 좀 공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없는 사람 것을 더 뺏어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몰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원리다. 이게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창방이나 받고 끝나면 좋을 것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건 뭐예요? 종말론 종의 심판이죠. 그냥 책망받고 꾸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성하지 않으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의 이신칭의 구원관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충성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지옥을 보내?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슬피우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이 풀물불에 던져지는 이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다. 울며 이를 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일 지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이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착치 않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서운 사람으로 오해했잖아요. 오해해서 그냥 충성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주인에게 받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냥 주인에 그대로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훔친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고 준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가겠지. 걱정하지 마. 천당 지켜야 믿기만 해. 입술로 믿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돼. 걱정 없어. 이렇게 우리가 아니란 신앙관을 가질 때에 그것이 아닌데 라고 우리는 또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충성하지 않아도 심판을 받아야 돼?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기 때문에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인님은 남의 것을 빼앗아가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둬가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당신 거 내가 받아서 땅에 묻었다가 그냥 다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 것이나 받아가세요 라고 하는 이런 자세죠. 그러니까 오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을 가져야 되죠. 바른 지식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러한 무익한 종처럼 잘못하면 살 수도 있어요. 반면 많은 것을 위임받은 이 천국의 상을 받는 자는 빼앗긴 자의 것을 덤으로 받습니다. 그것도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는 거예요. 또 10문화의 비유에서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5문화 받은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10문화 받은 자에게 뺏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인은 공평하게 나누지 않고 오히려 많이 있는 자에게 더 몰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 비유나 이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상을 받으면 차이가 없어요. 균등하죠. 그렇지만 위임받은 양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왕노릇의 성격은 무엇이냐? 바로 성김의 통치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의 이 왕노릇, 이 통치, 위임받은 통치에 참여하는 그 통치의 성격은 성김입니다. 성김. 이 세상에서의 이 통치의 개념은 권력의 통치죠.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죠, 국가는. 죄인을 가두어요. 벌을 주죠. 감옥에 가둬요. 이러한 이제 세상의 통치는 권력이에요. 그리고 어떤 통치자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죠.
희생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권력을 유지하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통치는요,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거는 실패한 통치예요. 희망이 없는 통치예요. 사실 이 인간의 통치는 하나의 나라가 오기까지 임시적으로 맡겨진 통치일 뿐이지 근본적일 수가 없어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뜨인 돌이 인간의 나라를 박살내버리잖아요. 인간의 나라를 박살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주님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판합니다. 그들은 주관한다. 그리고 자신들은 사람을 막 강압하면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막 착취하기도 해요. 막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자기가 다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은인, 은인이 아닌데 은인이라고 자기 자칭, 자기를 칭하면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임금들, 이 세상의 통치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새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또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이방의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은요, 그냥 사람들을 주관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권력을 위해, 또 사람들의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방의 왕들은 그들의 백성 위에 군림하고 최상의 군주로 행사하면서 그들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며 백성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같이 자기 스스로를 은인이라고 자칭 불려지면서 어떤 폭군인데 자기를 미사역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폭군이란 얘기가 이 주님의 말은 이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는 폭군이다. 폭군이라는 얘기야. 폭군. 권력의 통치.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은요, 지배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봐라! 명령을 내리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천국의 통치 개념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개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것이 아니다. 세상의 통치는 폭군이면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런 것과 관계는 없다. 너희는 그런 통치가 아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권력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그 성격과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6절에 큰 자에 대비되는 이런 젊은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통치의 본질은 섬김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까지 보면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권세를 부리면서 하는 통치를 해서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통치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통치는 위에서부터 눌러서 밑을 다스리지만 하늘나라의 통치는 밑에서부터 섬기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가장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를 섬기면서 그들을 높이면서 통치하는 자리에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임을 약속하면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기어. 무엇을요? 나라를. 나도 너에게 나라를 맡길 텐데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다스린다라고 나오죠. 왜 이러한 특별한 위치를 주었을까요?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한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천국에서 이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은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데에는 전혀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통치 역할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되는 어떠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주님의 제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일반 신자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은 어떤 권력의 통치는 아니에요. 예, 주님의 제자들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가 뭐예요? 예, 교회죠. 이것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지파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다스리는데 이 위에서 눌러서 통치하는 권력의 통치가 아니라 이 섬기는 자로 이 제자들이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자로 통치하는 특별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자비, 긍휼, 사랑과 용서, 섬김과 회복의 통치이며 반면에 이 세상의 나라의 권력의 통치는 계급, 기득권의 통치, 권력의 통치, 지역 분열을 주장하잖아요. 자기 추종하는 세력을 모으죠. 왜요? 지역을 분할해야 돼요. 지역을 분할하고 이 나라를 분열시켜야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가 되고 평화가 되면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이 없어지니까는 일부러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권력의 사악한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는 이데올로기가 서로 대립돼요. 이데올로기. 지금도 우리나라 싸우잖아요. 이데올로기의 대립. 어떤 갈등, 지역 갈등.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역 갈등이 있잖아요. 이념의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런 폭력의 통치, 이런 착취의 통치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완전히 다르다. 성격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이러한 제자들의 통치의 성격은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섬김의 통치에 올라갔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일반 백성들, 일반 신자들도 똑같이 주님의 제자들을 따라서 그러한 섬김의 통치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천국에도 계급이 있어요. 뭐라고? 계급이 있다고요? 계급이 있다니까요. 높고 낮음이 있어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는 차등이 없지만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작은 자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계속 높인 사람은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등상급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예요. 반면 천국에서 낮은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천국에서 절대로 동일하게 공평하게 취급될 수도 없고 공평하게 여겨질 수도 없을 뿐더러 통치의 역할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통치의 역할에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지만 동시에 통치의 위임을 받고 왕노릇 하는 데에는 차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사람이 있다니까요. 큰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러죠. 그 반대는 누구예요? 그 천국에서 낮은 사람은 누구예요? 반대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동일한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에서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어요. 절대 균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천국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디즈니랜드가 아니에요. 100평짜리 고급 맨션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우나도 있고 그래서 마트에서 맛있는 거 먹고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꽃밭이 있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 그 상급은 뭐예요? 통치를 위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상해라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홀로 누리질 아니하시고 자신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맡겨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는 통치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충성과 순종의 차이에 따라 또는 자기를 낮추고 섬김의 차이에 따라 천국에서의 통치 역할에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결코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천국의 통치는 권력의 통치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통치, 사랑과 용서의 통치, 섬김과 회복의 통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